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공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뜻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시간은 제목이 빛의 복음 그리스도. 요한복음 1절부터 18절. 빛의 복음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들이 이제까지 마음으로 사모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은혜 받고자 해서 여러분이 오셨죠. 오늘 이 시간 참석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너무 크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깨닫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빛에 대해서 빛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여러분 많이 들었던 그 태초라는 단어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태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아르케,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성경 66권 중 제 첫 번째 책의 1.1절에 맨 처음 나오는 단어 그것이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번역어가 태초란 말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시점을 말하는데 그게 뭔가 이게 어렵죠. 여러분이 이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냥 창조된 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태초 창조가 됐다 그러면 태초 그러면 창조된 시점이 태초구나 그러겠죠. 그게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말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 말이 아닌데 자 히브리어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을 창세기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신약에서 마태복음 9장 19장 4절이나 8절에 보면 본래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본래 처음부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병행 구절로 마가복음 10장 6절에도 창조시로부터 그런 말도 있습니다. 본래 맨 처음 얘기는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말이잖아요. 창조시부터. 이 창조시부터 그러면 그게 태초라는 뜻이란 말이고 어디가 상징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로 상징되는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 가져오고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창세로부터, 마가복음 13장 19절에도 창조하신 창초부터 다 똑같은 말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모두 호응하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태초로 마찬가지. 이 태초라는 건 어떤 뜻인가? 그래서 일찍 신학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연구했던 그런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학문에서 항상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3세기 전반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세기 1장을 해설하면서 세계가 창조되기 전의 때의 시간은 아직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창조되기 이전에 시간은 없었다. 맞아요? 틀려요? 시간은 창조되고 나서 시간이 생겼다. 그 만든 얘기네? 창조되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그냥 영원이었잖아요. 시간은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만들면서 날짜와 이런 시간이 그렇죠. 개념이 그때로 왔다고 했죠. 그래서 그럴 뜻이 뭐라고 하냐면 창조시에 넷째 날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들 때부터 시간이 시작됐다. 그러면 셋째 날까지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지구와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 관계만이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 그런 것이 없었으면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태초라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가 어느 태초라는 거예요? 창조할 때 태초예요? 창조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맞는 거라니까. 서방교회 최대 교부로 알려졌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우리들은 유명한 교부입니다. 그 사람이 해석해서 세계는 시간과 함께 창조되었다. 맞죠? 시간이 없을 때는 창조가 안 된 거죠. 그 전에 3일째까지도 시간이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무한대한 시간 안에 하루 이틀 3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한 절대적 시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도 어려워요. 그럼 언제가 태초일까? 태초는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시간인데 창조 이전의 시간은 맞아요. 창조 이전의 시점은 맞는데 언제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은. 그래서 절대적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몰라. 하나님은 언제 계셨어요? 알 수 없죠. 우리가 사람의 숫자로 몇 조, 아무리 숫자를 붙여놔봤자 안 되죠. 그걸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겁니다. 영원 전부터. 그 특별한 시간을 좀 찾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이 말씀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 신도를 처음부터 택하셨다 하는 그 처음, 이것도 초시간적인 처음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처음.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서 택하셨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창조가 되기 이전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듣고 하늘에 들어가게 하려고. 너무 놀라운 일 아닌가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알고 불러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요?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우리의 시각에서 나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면 감사가 안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감사가 넘치죠.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내 신앙이 이렇고 이렇게 안 되는데 뭐 내가 항상 나로 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이야. 하나님 은혜로 보고 하나님부터 보면 다 너무 감사가 넘치는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이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헬라의 로고스란 말 아시죠? 많이 들어봤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단어가 뜻이 들어있습니다. 진술, 말, 말씀 그렇게 있었는데 히브리어는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없어졌느냐? 시간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계시기 이전부터, 시간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것으로부터 태초부터 있었다. 영원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 이 말씀도 같이 계셨다. 맞죠? 그리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영원하신 분이 때와 시간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영원에 계신 분이었어요. 선재하신 그리스도는 이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하여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됐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이나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근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이라는 말이 태초라는 말입니다. 아르케를. 근데 한국말로는 태초라고 안 쓰고 근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잘못된 번역이죠. 근본이라고 쓰지 말고 태초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뭐다? 태초라 그 말이에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써있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써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써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써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다.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 너무 놀라운 분들이에요.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논하고 멋이 어쩌고 따질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한 말씀은 여러분에게 오지를 않는 거죠. 그게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태초는 아르케가 창조 이전은 절대 시점.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이전이라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시간으로 하나님 창조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말씀 또한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이 말씀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말씀 함께 서로 교통하며 사귐이 있는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함께 계시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말씀이 있지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등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또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동등하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대처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영적 위치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창조도 하셨다고 말씀은 2절로 3절을 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있었고 계속해서 있었으니까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졌으니. 자, 만물이란 말은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도 그냥 허투루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 말씀인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하나가 그거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그가 존재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 말씀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뭐다? 누구다? 창조주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은 곧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것,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중에 뒷말씀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안에 생명이 존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생명과 빛, 이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자,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 생명은 원래 누구다?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우리 창조 때부터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될 때도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확 들어와야 돼요. 마음에 이게 확 믿어져야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냥 말씀하는 생명이 계셨구나, 그 생명이 와서 비쳤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이것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어야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살아가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 생명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빛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는 빛이 다 벗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빛이.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야만 되는 거죠. 빛으로 와야지 생명이 뭔지 알겠죠.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시키죠. 그래야 구원을 받죠. 이게 길인 거예요. 거꾸로 가면 성경이 반대로 되어 있잖아. 이거 우리 거꾸로 찾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는 올바라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이 그걸 거꾸로 되어버린 거야. 다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빛이 와야 되거든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말씀 안에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의 빛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창조된 사람들 원래부터 말씀 안에 계신 생명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들은 빛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뭐가 입혔기 때문에? 빛이 입혔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빛이 벗어지는 순간에 뭘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한 거지. 그래도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그렇게 뒤집어진 거야. 빛을 입고 있으면요, 옷이 필요 없어요. 다른 옷이 아니에요. 빛이 옷이에요. 왜? 빛이 어디서 나왔는데, 빛이 생명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생명을 잃은 자는 지금 빛을 잃은 자예요. 그럼 예수님 통해서 생명 얻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 빛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벌거벗고 있는 거야. 자기가 지금 옷만 입고 있지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거야. 천국에 들어가서 못 들어가겠어요. 천국은 의의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은 사람은 빛을 입은 자로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시 빛을 입으면 이 생명을 되찾게 되죠. 그러면 옷을 입은 자다. 우리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가진 생명을 다시 입게 되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 치료됐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다 복받은 거예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확한 복음이 있나요? 이렇게 정확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다 가르쳐준 말씀이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은요, 생명을 상실하고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고 완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무리 입어도 찢어지는 거죠. 그것은 햇빛도 못 이기는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햇빛으로 탁 세게 비치면 다 말라비틀어져서 다 찢어지잖아요. 나뭇잎은. 햇빛도 못 이기는 그렇게 나약한 것입니다. 그걸로 무엇을 가리겠어요? 따라서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안에 있는 빛, 이 빛은 빛을 받은 자는 생명을 받은 자가 되면 빛을 입은 자인데, 이 빛은 생명 안에 있으면서 이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어둠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생명 안에 있었잖아요. 자,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죠. 어둠은 뭐다? 죽음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죽음 안에 빛이 와서 딱 비쳤는데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들려지지 않았다는 소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들린다는 의미예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이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래 깨닫지 못하다는 말은 원래는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럼 5절에 그 말씀 있죠? 자,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말씀 안에 계신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이 사람들의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셨죠. 빛으로. 빛의 복음이 나타나셨죠.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의 어둠의 빛이, 이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 그러나 어둠은 이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둠은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항하지도 못하고 미약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죽으면 그냥 지옥에 떨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어둠이에요. 저항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불신자가 저항한들 그것은 죽음 안에서 저항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순례와께를. 자, 이 빛의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일 뿐입니다. 이것은 영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빛은 빛의 영역. 빛이 있는 곳은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자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죠. 그 나라에는 빛과 소망, 사랑만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은 구원받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에 속에서 죽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곳, 이게 어둠입니다. 영역이죠, 영역. 아무리 빛을 비춰도 어둠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빛에 속한 자는 빛에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한 번은 들어야 빛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 들어가는 길, 그게 뭐겠어요?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옳다고 인정하고 당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고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분을 붙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친 사람이잖아요.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외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가 선포됐어요? 그리스도가 선포됐죠. 그래서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이 이루어지고 성령 받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한 번은 들려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안 믿어지면 그분이 옳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을 길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빛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생이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과연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 오셨는데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계신 생명, 그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고 하셨고 이 빛이 비춰올 때 그것을 분별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빛이 비춰올 때 그것을 분별하여 해석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자, 그게 누구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나님 자신인데 오셨다.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분을 믿으려고 하면 그렇죠. 영접하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이 그분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믿어요? 어둠이 이해 못하는데 믿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분 누군지 모르는데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것만이 정답인 거예요.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이거가 왜 이 복음이 필요한지.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믿는 것뿐이에요. 뭘 알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믿어지면 그 다음엔 알아지는 거예요. 귀로 들려지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귀로 듣고 깨닫고 눈으로 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알아요? 안다는 우리 한국적인 알면 지식의 알이에요. 실제적인 경험적인 알이 아니에요. 시원한 물을 마시고 물이 이렇구나, 이 물이 이렇게 시원하구나,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한국적인 알은 뭐냐면 저 물은 냉수니까 시원해, 이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시고 얘기해 주는 거고, 한국적인 알은 이것은 시원할 물일 거야, 냉수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야. 먹고 하는 사람하고 마시지 않고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경험이 안 된 사람, 경험된 사람 똑같아요? 가르침이? 증언할 수가 없죠.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경험된 것들을 믿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하고 지식으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고백해서 나는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 안에 계실까요?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거짓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은혜 가운데 다짐었다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이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경험된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는 것이 아니만이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경 공부가 필요할까요? 성경 공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믿으려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70만 가지고 어떻게 해? 70만 가지고 나 안다고 그럼 어떻게 해? 제가 말했잖아요. 제자 훈련 3년이면 끝난다고. 훈련 받을 때는 정확하게 뭐가 아는 것처럼 막 하고 다니다가 좀 있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알마고 자기 말씀 배운 거 하고 자기 삶하고 안 이루어지니까 망하는 거야. 성경 공부 해가지고. 그래도 필요하죠. 필요하긴데. 아니 기도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회개의 통로가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설교가 필요합니까? 제가 이해 못하는 걸 말씀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면 확실히 믿어지죠? 알아지죠? 깨달아지죠? 분별되죠? 확신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 있죠. 그 부분도 필요하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일 빠른 길, 어떻게 빠른 길이냐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의 간증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제일 마음에 닿아요? 다 사람마다 다르긴 했지만 나는 이쪽이 더 강해.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게 난 더 좋아. 나 알아가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직접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분도 있고 다 다르죠. 신앙의 성격이나 생각마다 많이 달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경을 배웠다면 지식이 어디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는 지식. 응? 말씀을 들 때 나는 알고 있어 라고 하는데 걸려서 거기서 그것은 못 들어갑니다. 내가 들었던 거야. 나도 알고 있었던 거야. 지가 알고 있는 줄 알고. 만나서 안 것도 아닌데 알고 있는 줄 알고 그러다가 거기서 다 걸려놓은 거지. 이게 문제냐면 바로 이 지점에서 작용하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짐벌과 갯벌과 같습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믿고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며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 41장 11절에 짐벌은 매우 부드럽고 질어서 질퍽한 뻘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 땅이 쓸 수 있는 땅이 되려면 나무가 자라거나 곡물이 자랄 수 있는 심는 땅이 돼야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짐벌입니다. 갯벌은 뭐냐면 바닷물이 드나드는 강가나 바닷가의 넓은 모래벌판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물과 관련돼 있죠. 땅에 물이 적당히 있고 좋은 땅이야만이 물이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돼요. 생명의 땅이 되는데 여기는 늘 물이 들어와. 그럼 여러분 짐벌과 갯벌에는 뭐가 없었겠어요? 나무가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왜? 늘 물이 들어와가지고 다 방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물이 질퍽해지고 물이 들어와서 이게 뭐라고요? 이 물이 성경 지식이란 말이죠.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꾸 방해를 해. 성경은 나는 모른다고 해야 믿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데 내가 알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이 요구를 하지 않겠잖아요.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겠죠. 하나님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가르쳐줘. 이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고쳐준 적이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죠.
생명의 땅으로 치료가 불가능해서 소금 땅이 된다는 말은 영원히 버림받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땅이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이나 신앙을 접근해야 하는데 믿는 마음을 갖고 성경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여러분 서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성경을 아는 자들이었죠?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 내가 쟤보다 성경 더 잘 알아. 그런 거예요. 저는 시골댁이야. 나사렛 촌놈이단 말이에요. 학문을 배운 적이 없어. 왜냐하면 계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은 다 계보가 있거든요. 난 누구한테 배웠어? 이게 다 있거든요. 스승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스승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계보도 없는, 성경도 모르는 놈이 나하고 대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죠. 볼 때는. 예수님 무시하잖아. 이런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배운 성경 지식을 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맞서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른다고 하셔야죠. 모르시길 바랍니다. 알아도 나는 모른다고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망합니다. 빛이 비춰도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다 걸려들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을 증언한 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6절로 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이분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빛이 아니라 사람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초의 빛과 함께 오시는 태초에 계신 말씀과 함께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의 빛으로 오시는 그분은 사람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이 아닌 된 사람은 그게 빛에 대해 증언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빛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계속 부정하는 이유가 계속 나오잖아요. 부정하잖아요.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럼 빛이 아니다.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받았어도 자기는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초의 빛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가졌던 그 빛은 사람이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빛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전달자. 하나님께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하면 증언하고 그 증언의 목적은 증언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빛에 대해서 증언해. 그가 빛인 것을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그런 빛이 아니고 그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면 이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증언을 듣고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통로가 어디가 없다는 거야? 말씀을 듣고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로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전하기가 어렵지만 수고스럽지만 이걸 하는 거야. 이게 통로가 딱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는 것 외에는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딱 거기밖에 없어요. 전도라는 미라는 것으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죠? 전도 말씀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복음을 선포해주는 거잖아. 그 말씀을 전해줘서 그걸 믿게 하는 것이 그게 그 방법밖에 하나님 없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이거 얘기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서 어떤 사람, 그렇죠? 그건 어떤 맛이야? 좋은 땅이야. 딱 준비가 됐어. 심으니까 딱 났어. 열매 나죠. 지금 딱 받아들인 거야. 좋은 땅은 심으면 바로 났죠. 날짜 얼마 지나면 말씀이 들리죠.
나머지 땅들은 아예 관계없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서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야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믿음이 온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전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온전히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자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참빛,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다.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빛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 사람들의 빛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무슨 빛이다? 진짜 빛이다 그 말이에요. 참빛, 머리 잘 비치시는 빛이 아니고 옛날엔 참빛이 있었죠. 그걸로 있으면 그 이에 속개도 다 걸려놓는 거 있어. 다 어른들이 빛는 거 다 봤어요. 나는 이렇게 비으면 비늘 걷는 사람들 그 빛잖아요. 그 빛이 아니라고. 그런 빛 아니야. 진짜 빛이라고. 그 빛만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참 빛이에요. 이 빛을 여러분이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 빛 받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들어왔죠. 이 빛이 자 있기 때문에 이 참빛은 누가 대신할 수 없죠. 요한도 대신할 수 없었죠.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밖에 안 되죠. 이 빛이 될 사람도 없죠. 이 빛이 세상에 오셨고 이 빛을 받아들인 이는 빛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무엇을 얻을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을 가지고 오셨죠. 사람들이 빛으로 오셨죠. 원래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입니다. 성상수는 5장,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뭐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자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선언하신 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언하신 분이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받은 자가 빛이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는 참빛, 그 진짜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치는 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었다는 단어도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지금도 계십니다. 언제까지 계실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계실 겁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지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도 계시는 거죠. 지금 오셔서 주려고.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고 지금도 있는 것이다. 참빛이. 그러면 각 그리스도가 계셔서 계속해서 참빛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안에 이 참빛이 비춰오는 게 중요하죠. 빛이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빛이 여러분이 비춰주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심령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야.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계셨다는 거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계셨을 때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셨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초에 계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으로 계신 주님은 뭘 하셨느냐? 여러분들이 구약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사하시면 누가 사해줘요? 그 선지하신 주님이 사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피 흘리기 전에 사해주는 권세가 있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는 뭘 사하는 권세가 가지고 있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죠. 죄 사함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그
그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성령을 받는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딱 하나님께 주시는데 하나님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사야 1장 2절로 4절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헐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으로 여겨 멀리하여 물러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모습은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딱 그 마음이에요. 자기가 길렀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고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전 그 음성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천지 만물은 다 알고 있는데 사람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 백성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와, 진짜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식이 아버지를 거역한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세상에 이런 백성이 없고 이러한 종자가 없어야, 이런 자식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거역한 것에 대해서 하늘과 땅에게 호소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양육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다른 백성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른 백성들이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하늘과 땅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막 귀에 들려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백성들이.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말씀. 백성들이 단체로 빛으로 오신 참빛인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단체 거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단체 거부였습니다. 왜? 그들이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교라는 종교 단체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잘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어야 되는데 다 있으면 다 버린 거예요. 단체로 거부를 영접하지 않았다. 어느 나라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아닌 백성이나 민족이나 나라 동시에 다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단수로 되었으면 이제는 개인적으로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참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깊은 소식 그리스도는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거다. 지금은 개인 구원입니다. 단체 아닙니다.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영접하는 자는 참빛의 복음, 참빛의 복음, 빛의 복음이죠. 깊은 소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가서 누구 오시면 누구 영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들어오세요. 그 말만 해요? 빨리 오세요. 그 말만 해?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렇지, 들어오게 해야지. 들어오게 하는 게 더 인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언제 들어와? 응? 문을 열어줘야
자, 어서 오세요 하면 눈 딱 열죠. 그래서 제자리에 딱 앉히잖아요. 오셔야 돼. 안전자리. 딱 자리 만들어놨고. 그러죠? 영접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영접하는 자. 그분이 하나님께 보내신 참 빛인 것을 인정하는 그분만이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딱 비워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다스리도록 여러분 다스림 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집 찾아가는데 문 앞에서 막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 3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문도 안 열었죠?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로 들어가 나는 그러도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가 만들어져. 여러분이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주님은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뭐 그게 좋은 게 아니지만 특별히 기도를 막 길게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계속 와서 계셔요. 요 안에 영을 공급하고 계셔요. 그러면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강하게 해야 돼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 기도를 정확하게 안 하면 여러분이 여기 살았는데 아주 지장이 큽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 잘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하는 생명, 생명의 사람들 비춰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성도가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 받아들인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 진리인가 여러분 정확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 안에 생명, 사람들의 빛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언제 주셨다고요? 영접할 때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자, 그 믿을 때 주시는 거예요. 믿을 때 주시는 거예요. 영접할 때 주시는 거예요. 언제 받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언제 받느냐? 그는 이 말씀을 지금 영접하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말하면 그것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 그 다음에 영접하고 믿었는데 그 다음에 안 믿었어 봐요. 또 안 믿어졌어. 안 믿고 살아. 그럼 자녀 권세 남아 있을까요? 여기 뭐냐면 이게 현재형이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이 현재형이에요. 지금 믿고 있는 사람 준다는 거예요. 어저께 믿는데 오늘 안 믿으면 안 주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거. 혹시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참작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야. 근데 지금은 믿고 있어야 돼. 지금. 애들은 믿음이 좋았어. 나도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좋으면 옛날에 좋았으면 더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왜? 믿음은 성장하는 거잖아. 생명이니까 살아있는 거거든. 더 좋아야지. 지금은 뭐 어영부영 믿지도 않고 있는데 옛날 얘기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왕년에는 뭐 어쩌죠.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은 현재입니다. 항상 믿음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믿을 때만 믿던 믿음이 계속 성장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갔겠죠. 주님이 증인으로 세웠겠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해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장하는 길을 모르는 거죠. 그 교회는 맨날 그냥 그 기초적인 복음만 전해주니까 그거 믿고 처음에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를 몰라. 참선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믿는 거 안 믿는 거 잘 모를 정도로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해요. 위험하죠.
그리고 믿는 다음에 믿지 않으면 권세를 거둬들인다는 거죠. 왜? 믿는 자가 현재형이기 때문에. 전에 믿는데 지금 믿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주셨으니 이 주셨으니 내가 과거형인데 단 1회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 1회 준 것을 지금 안 믿고 있으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빛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입니다. 혈통은 혈흔, 피나 혈흔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혈흔 관계.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거 혈흔 관계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 요한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고 했죠? 왜?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가지고 자기들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 풀어없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쓸모없는 프라이드가 혈흔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회개밖에 없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해요. 세례요한 말 듣고 뭐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속으로 그걸 생각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걸 버리고 와야 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건 첫째는 육정으로 육체적인 욕망이다. 1차적인 성욕에 비롯해서 인간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육정이란 말은 2차적으로는 성령의 뜻에 거슬리는 모든 육체적인 욕구. 세상적인 정욕. 이게 통칭이에요. 이게 육정인 거거든요.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을 일단 쾌락적인, 육체적인 쾌락적인 거 추구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뜻에 거슬려서 육체적인 욕구가 막 생기고, 그리고 세상적인 욕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육정이라 그럽니다. 타락한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에 속한 인간의 육체적 욕구나 이로 인한 가치체계, 사회적인 어떤 명망이 있다든가, 아, 저 사람 높은 사람이야, 그런 거 안 됩니다. 그것까지 못 들어가. 권력이 있어, 아, 이 사람 돈이 많아, 안 됩니다. 이것도 다 쓸모없습니다. 하나님 관계 맺는 데는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셋째는 사람의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 사람의 뜻이란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많이 다르죠. 절대자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이나 수양이나 율법 준수를 통칭해서 하는 말이 사람의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믿어보자,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수양을 하는 거야. 마치 불교처럼 내가 더 온전하게 사회에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어떤 것을 하면 정말 하나님 구원을 이루겠지? 그래서 천주교에는 연옥설이 있습니다. 연옥은 왜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믿음으로 중간쯤 좀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연옥에 가. 그 연옥에서 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봉사해 준 사람이 있으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나와있지도 않은데 만들어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그런 길이 있어. 인간의 수양으로 율법을 준수해서 성경에 엄청나게 반대하는 말인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성경에 문자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말씀과 상관없는 거야. 자기들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넓은 길로만 가려고 그래. 이런 방식도 하나님께로 태어나게 할 수 없다. 사람의 뜻을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모든 자들 뿐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태어난 모든 자들을 얘기합니다. 참빛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자녀의 권세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걸 얻어낼 수가 없어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아멘. 통로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권세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했죠?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많이 다뤘던 얘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이 되게 하신 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의 계시를 가지고 오신 분. 어렵죠? 이 말을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땅에 오셨죠?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셨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죠? 육신으로 자기 자신의 계시를 가지고 오셨죠. 자기 자신이 나타난 자체가 계시야. 육체로 오신 자체가 계시야. 예수님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안 믿으면 빛이 없는 거고요. 믿으면 빛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스러운지 그분이 누군가를 알려줄 사람을 먼저 보내놓고 알려주는 거야. 왜? 모를 것 같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모르게 하진 않았잖아요. 다 열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도록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와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그걸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우리가 그걸 알겠어요. 같이 계시네. 지금 영으로만 계신 거 밖에는 몰라요. 우리는. 그죠? 성경에 기록된 것밖에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요한은 만났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고 계셨다. 자기 계시를 가진 인간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나타내신 그리스도 참빛 복음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육신으로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몸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보았던 자들은 누구냐? 바로 그를 영접하고 그가 누군지를 믿었던 자들 가운데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요한은 그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던 걸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14절)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본다는 말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영광적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는 지금도 그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지금도 계십니다. 자, 근데 이 독생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이게 그 원어가 무슨 말이냐?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노게네스란 말. 그러나 이 말씀과는 다르게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아들로 보내셨던 분이 이미 인류를 위해서 준비해준 그리고 그리스도를 또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던 그분,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준비된 그분, 바로 그분을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계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그가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로 잃어버리는 아들의 신분, 왕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들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예요. 이미 준비하셨어요. 이분이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라고 하신 분.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게 나오죠. 너는 내 옆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 내 주라고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인류를 어떠한 경우에도 구할 수 있는 준비가 완성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더라도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창조할 때 이전부터. 자, 그러나 그분이 우리가 찬송할 하나님이셨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그들을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는 그리스도죠. 로마서 9장 5절을 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왜? 그걸 확실하다는 걸 또 한 번 얘기하기 위해서 아멘을 또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의 말씀도 거기에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증거가 있어요. 이거 찾아보시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듣고 넘어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딱 들어와야 돼 마음속에. 그래서 1장 5절,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기념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아버지 도생자의 영광이라 하셨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으신 분이다. 하나님 자신과 똑같은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예수님도 태어나셨네요? 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말을 여러분이 꺼지면서 설명하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스도는 창세기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사람들의 빛이었고 이 생명의 빛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시간으로 따지면 창세 이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인간 되셔 오셨죠. 그 태어나셨죠. 그런데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창조 이전에 먼저 계셨기 때문에 먼저 나셨다 그러지. 그 먼저 계셨다는 얘기죠. 이미 계셨는데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신 자라고 설명한 거예요. 나셨다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17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니라는 다르게 설명할 말이 사실상 없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셨다. 이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나오셨다. 이 땅에. 자, 요한복음 14장에도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고 아버지 또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먼저 선재했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분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태어난 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독생자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요한복음만 나와 있어요. 독생자라는 말을 안 써, 다른 데는 안 써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다른 데는. 이게 더 높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독생자와 같은 위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서 난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주의 형제로 부활됐죠. 주님은 아니잖아요. 형제죠. 주님과 똑같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 영광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어떻게 똑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같이 될 수는 없어요. 형제가 될 수는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가서 내 형제에게. 그랬죠. 마태복음 나오고 요한복음 나와요. 형제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형제 복음이 거기서 나왔어요. 형제라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형제로 부활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형제일 뿐이지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의 본질성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걸 닮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그래도 이것은 다르다.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이시면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하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사람들의 빛으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드러내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죄인인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인이 그 영광을 다시 얻었다 해도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창조자는 아니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자, 이 은혜와 진리는 뭐냐? 원래 은혜와 진리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 3편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한테 나타났다?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혜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인류 구속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 살 수도 없고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받기만 해야 되는, 그게 은혜에서 간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 은혜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모님이 다 해주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했지. 왜 은혜를 만들? 그게 그래 하고 싶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못하니까 못한 거잖아요. 내가 잘해야 되는 시간에 돈 벌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키워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다 은혜죠.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이해를 하자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진리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진실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성.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신 방법이 있잖아요.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하고 올바른 관계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조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면 이게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알면 자유를 얻게 돼요.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참을 안다는 거예요. 참. 원래 있던 거. 원래 있던 거를 진리라고.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람으로 나타난 구속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관계를 가장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 분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버지 다 계셨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줘야 될 은혜가 다 가능해 있었고 우리에게 알려져야 할 하나님이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성령이 누구고 이걸 다 가져가는 진리가 있었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줄 수 있는 만큼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바로 그분이 오늘 빛의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요한이 그에 대해서 요한이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짧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외쳐 이르되 그 말은요 큰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요한 계속해서 말해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을 했어. 나보다 먼저 계시는 이분이야 계속 얘기했어. 해왔어요. 계속.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은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뭐에 존재가 먼저셨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가 요한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계시면 너무 당연한 거죠. 세례 요한은 있습니다. 반년 일찍 태어났습니다. 6개월. 그리고 6개월을 먼저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보다 그리스도가 앞선 것은 자신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신분도 권능도 요한과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근데 뭐 때문에 그 얘기를 할까요? 요한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밖에 없어요. 내가 걔는 말했지 나보다 앞서신 분 저분이야. 저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다고 늦게 온 분이 아니야. 앞서신 분이야. 이분이 계시는 거야. 그럴 때는 그는 빛이 아니야. 빛에 대해 증언한 자유로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이 말씀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돼서 받으면 지금까지의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복음을 받아야 될 말씀 중에 16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이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분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크게 보면요 간증이에요. 얼마나 놀라웠게 알고 있는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을 받은 그 은혜의 은혜이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을 받은 은혜 대신에 은혜. 자, 그래서 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주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플레로마토스라고 해서 플레마의 소유격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미 충만함이 있었어요. 차고 넘치는 완전하게. 그럼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를 믿는 자에게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심령이 조금만 열려도 그의 빛이 들어옵니다. 빛은요, 눈 틈에도 들어와요. 내가 실수로 눈 조금만 열어놔도요, 빛이 쫙 들어와요.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믿는 마음만 가져도 빛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믿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중심이 찾아졌으면 여러분 금방 빛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문을 꽉 닫고 있으니까 안 보이지.
눈이 멀면은 빛을 아무리 비춰도 보이겠습니까? 눈이 먼 거야. 빛이 와도 몰라보는 거야. 아주 깜깜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대신에 받을 수 있는 분이, 은혜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충만한 데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분이신데, 그에게 받은 우리는 은혜 대신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는 거죠. 뭐냐? 그에게는 고갈되지 않는 풍성함과 계속해서 더 채워지는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은혜로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참 아름다운 신앙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에게 누구에게 오게 되는지 말씀하세요. 보시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누구로 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였던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줍니다. 그게 은혜예요. 죄를 깨닫는 은혜예요. 죄를 깨달은 자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를 얻습니다. 은혜와 구속, 진리는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으로 깨달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그것이 은혜 대신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말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겠어요? 율법이 왔을 때 여러분이 죄가 알아지잖아요. 그게 1차적인 은혜야. 죄를 깨달아야 죄를 우리 회개할 수 있는 분을 찾겠잖아요. 죄를 용서할 분을 찾겠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은혜를 안 받으면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다시 안 주어지는 거야. 회개로 들어가지 않고는 이걸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항상. 그러니까 율법이 오면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해 줍니다. 죄를 알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질하는 사람 되게 싫죠? 와서 잔소리하면 되게 싫죠? 신경 길리죠? 니나 잘해! 그러면서 응?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받아들여서 죄를 깨닫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달으시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응? 사람들이 막 지적하는 분은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필요 없는 얘기도 있고 필요 있는 얘기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와서 자꾸 율법처럼 여러분이 막 얘기를 해줘. 진짜 깨달아지면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1차적인 은혜가 받아져서 뭐가 알아졌어요? 죄가 알아진 거예요.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율법, 모세 율법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속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려줘요. 은혜와 진리를 주셔서 예수님이 은혜 대신에 은혜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래야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요한복음만 가지고 하니까 힘들죠? 힘든 사람 있어요? 있을란가? 자, 보시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가 품으시기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셨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다고 하는 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는 거죠. 아멘. 아까 말씀 어떻게 됐어요? 함께 계셨죠, 하나님과. 아멘. 함께 계시고 그분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분이 오셨죠. 그러니까 그 함께 계시는 그분이 마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우리가 말하면 지금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분이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 품속에 있는 분으로.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 이것으로 나오셨다고 그랬죠? 태어난 게 아니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품속에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에 계시다고 그러지. 하나님 안에 계시다. 요한복음 3장 13장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장 먹는 중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오셨죠. 하나님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 온 사람이 아니면, 온 분이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몰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인데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길을 모르니까, 생명도 모르니까, 생명을 가진 자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산자니까 내 자식이니까 데려가는 거지. 예수님은 길을 삼고 오게 만드신 거죠. 우리는 그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길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보신 거 맞죠? 요한복음 16장 30절에 거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요 이제 뭘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신 걸 알았어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너무 놀랐잖아요. 제자들의 확신한 고백.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말씀 모두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보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갈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보내심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의 보로. 오늘 빛의 보로 깊은 소식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면 이 말씀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어야만 빛으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빛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 가짜지, 가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들은 권세가 주어지는데 엑수시아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의 생명력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게 없어요. 지금은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받아야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도 못 들어가면 이 밑에는 없어요. 딱 거기. 오늘 여러분들의 실제로 오신 생명으로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그 생명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에는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기도하는 방식을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쭉 해보니까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 방식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모르나?
말을 못하는 거 있으니까.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그런 기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죠? 그런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막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 그럴 때 그런 인생이에요. 응? 막 얘기 혼자.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자, 소리를 조그맣게 내거나 소리를 안 내거나 묵상하는 것처럼 기도하죠. 자,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여러분 응답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자, 죄사하면 죄사함,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생명의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해서, 아니면 본질적인 질문 주셔야 할 하나님 주실 것 기도하거나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근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구할 것만 구하면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첫걸음이에요. 물론 대중기도는 다르죠. 그 기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개인적인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거 찾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마음을 쏟아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생깁니다. 아버지,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라는 소원이 생겨요. 그때부터 그 기도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쭉 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번 해보세요.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적당한 기도, 조용히 묵상하는 것, 나는 그게 좋아요. 자기 수양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자기가 그냥 편안하게 생각되면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뜻이 왜곡되느냐면은, 자, 여러분에게 교회를 오시면은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아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수업된 사람들이 할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거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할 일을 찾았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로 찾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있습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실은 진작에 다뤘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자기가 아직도 사명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나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는 영접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사명을 갖고 교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화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존재 하나님은 내가 딱딱 두드리면 도교의 방망이처럼 나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는 필요한 존재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되지?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 왜 나를 교회로 보냈지? 정답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낮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셔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나는 교회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그것이 마음에 딱 와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동역자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종교인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근데 한국은요 그런 사람들 더 좋아해요. 왜? 목회자가요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 그냥 얼마나 몇천 명이마다 다룰 수가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만 다니니까 그게 전제라더라.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여러 가지 막 간증들이 나오겠죠. 그럼 여러 가지 그 일들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막 얘기하겠죠. 그 사람 필요한 걸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렇죠?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량이 생기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만 살찌는 거예요. 뚱뚱해지는 거예요. 비만이 생기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 비만은 잘 뛰어다니기 힘들잖아요. 교회가 등치만 컸지 힘이 없는 거야. 비만이 가지고. 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원을 찾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든지 어떤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어떤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걸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면 그걸 쫓아 기도하는 순간순간 여러분 안에서 막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럼 그거 하나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기도 생활 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소원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나가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드리시라. 그런 기도를. 네? 나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로서 나에게 뭐 내게 필요한 이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필요한 일 나는 해줄 수 있는 줄에 서지 못했다면 그걸 통일하고 해야 되고 말씀에 무릎 꿇어야 되고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성장해 가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해서 기도의 사람이 생기잖아요. 기도에 불을 켜져 있습니다.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 소원이 아니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아이씨 응답도 안 하시는데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준 소원은요 안 끝납니다. 진짜 응답 될 때까지 갑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응답 받은 것은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불타올라요. 안 주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마음에서 찾아가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막 어느 때는 눈물 나올 때가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 하고 찾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계속 하시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 여러분 신앙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물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같이 다 빨리 드시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지 않는다. 기다려 주셔서 신명상 최고다 하시고 이렇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수고하시고 이 전투를 따라서 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와 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다 배웠기를